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마치 탐정처럼 그 숨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숫자로 시작되죠. 바로 5천 명. 구체적으로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시는 보통 남자들만 수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실제 모인 사람들은 아마 2만 명도 훌쩍 넘었을 거라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인파를요. 사건의 규모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느낌이죠. 사실 이 사건이 더 특별한 이유는 신학의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날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요한은 왜 수많은 기적들 중에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그럼 먼저 이 하나의 이야기를 4명의 저자가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요한복음의 시선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두 그림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제자들이 어떡하죠? 사람들이 배고파요 하면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획을 갖고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예수가 단순히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군중의 수가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의 종류입니다. 요한은 그냥 빵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보리떡이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 보리떡은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제일 값싼 음식이었어요.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장치인 셈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보리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기적을 바로 떠올렸을 겁니다. 요한은 이 한 단어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예수는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 단서는 숫자입니다. 200데나리온. 제자였던 빌립이 계산을 딱 해보더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맛만 보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는 턱도 없다고 말해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무려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은 이 사건이 6월절 무렵에 일어났다고 딱 명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왜 하필 6월절이었을까요? 그냥 시간을 알려주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저명한 신학자 호스킨스의 말처럼 이 6월절이라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적이 왜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6월절은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배경음악과도 같은 거예요. 당시 6월절은 그냥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해방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인 기대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아주 폭발적인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적을 눈으로 본 군중은요,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죠. 군중의 머릿속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내려준 모세처럼 이분도 광야 같은 이곳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모세,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 정말 순식간에 착착 진행됩니다. 첫째,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둘째,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만약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만들자. 군중의 흥분은 순식간에 혁명의 열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열광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군중의 지지를 완전히 외면하신 거죠. 군중은 예수를 정말 완벽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에 남겨진 것, 그 남은 빵 조각들은 우리에게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서는 바로 이 숫자 12입니다. 남은 빵 조각을 다 모으니까 정확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 몇 명 먹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이토록 풍성하게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결국 군중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와 싸워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거절했죠. 어쩌면 이 기적의 진짜 목적은 먹어도 또 배고파지는 그런 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게 할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식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